오늘은 회방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방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회방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자리에 구원론이 있고 성화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기독교 그러면 정의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어요.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도 정의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은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다룰 때 정의로 다뤄요? 정의로 여러분의 자녀를 다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다룰 때 정의로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접근할 때 은혜와 사랑으로 접근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정의, 옳고 그름, 물론 그것도 있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옳고 그름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을 가르칠 때 깊은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끝까지 항상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막내 아이의 이마에 딱정이가 생겼더라고요. 며칠 전에 봤는데 또 있어요. 안 낫고. 그거 왜 있냐? 가려워서 자꾸 긁는데요. 야, 그거 자꾸 긁으면 흉터 생겨. 긁지 마. 가려운데 어떡해요? 긁지 마. 가렵다고요. 자꾸 긁으면 흉터 생긴다니까. 긁지 마. 가려운데 어떡해요? 한 대 확 그냥 긁지 마라고. 흉터 생긴다고 약 바르면 되지. 가려운데 어떻게 한 대 맞은다 그냥. 가려우면 그 딱지 그 부분 거기만 살살살 만져. 그 딱지 자꾸 벗겨주면 흉터 생긴다고. 가려운데 그냥 아이. 그러죠. 애는 자기가 가려운 게 중요한 거예요. 가려움증이 있으니까 빨리 가려움증을 없애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 마음은 흉이 생기는 게 더 걱정이에요. 우리 귀한 아들 흉터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흉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여러분이 흠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짓 할 때 자꾸 간섭을 하죠. 우리 막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게 긁는 것까지 가려워서 긁는 것까지 아빠가 간섭하나? 간섭해야죠. 간섭 안 합니까? 그럼 얼굴 박박박 긁어가지고 흉터나게 냅둡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흉터 생기면 제 마음이 더 아파요. 너무 아깝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로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간섭하시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간섭하세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간섭받는 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11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맞춰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21세기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합리적인 신앙도 아니고 똑똑한 신앙도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달아서 그분의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간섭받기 싫어해요. 나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고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녀요. 기도해요. 그러나 간섭받지 않아요. 대형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저 예배당 뒷자리에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도 받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질렸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건강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질렸어. 엄마 때문에 짜증나. 이제 밤에 살짝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뛰쳐나와야지. 그런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죠. 건강한 아이죠. 잘못된 아이인 거예요. 고아는 아무리 똑똑해도 불쌍한 거고요. 고아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불쌍하고요. 부모가 없는 아이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된 거는 부모 밑에 사는 거예요. 진짜 복된 거는 부모의 간섭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는 거예요. 왜 간섭받아요? 사랑받으니까 간섭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래, 이마 빡빡 긁어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게 해라. 네 이마에 흉터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가 와, 우리 아빠 진짜 좋다. 나에게 자유를 줬네. 이게 행복이겠습니까? 행복이 아닌 거예요. 긁지 마. 긁으면 흉터 난다고. 간지러워. 너 어떻게 해요? 긁지 마라고. 그냥 손 확 묶어버린다. 긁지 마라고. 아빠가 잘 때 이마에다 약 발라줄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간섭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아니라 간섭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 간섭받아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향한 것 멈추겠다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섭하세요. 흠없는 자로 성장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복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 꼭 회방꾼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참 희한하거든요. 내가 회방꾼을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찾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꼭 회방꾼이 나타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회방꾼, 내 계획을 방해하는 회방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이 꼭 나타나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셨죠? 신앙생활 해보셨죠? 신앙생활 해볼 때 교회에서 100%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던가요? 어떻게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신앙에 100% 다 동의하면서 밀어주던가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참 묘하죠? 꼭 회방꾼이 나타나요.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회방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방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오늘 야곱에게 엄청난 회방꾼이 나타났어요. 우리 25절 보시죠. 25절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어요. 야곱이,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죠.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봉사를 했어요. 오직 라헬 그 여자 한 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감정입니까?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이거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외삼촌이 야곱을 더 부려먹으려고 잔꾀를 부렸어요. 야곱이 일을 잘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첫날 밤에 깜깜할 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결혼시킨 것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인 거죠. 너무 충격받았죠.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망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7년간의 봉사가 망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외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저를 속이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복에 뭘 것 같고 하네.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결혼하는 거야. 일주일만 기다려. 일주일 후에 내가 내 딸, 둘째 딸 라헬을 줄 테니까 내 둘째 딸과 결혼하게. 그 대신 말이야 7년간 더 봉사해줘야 돼. 와, 정말 얍삽하죠. 이룰 수 있어요. 야곱의 그 부푼 꿈, 그 기대 다 망쳐버린 거예요. 야곱의 후손은 단순한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야곱의 자녀들이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시대의 유일한 아담과 하와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장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야곱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를 향한 결혼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결혼이었어요. 큰 꿈이 있었다고요. 아니, 야곱이 그런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다 망가지고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도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회방꾼이 있다고요. 순탄하게 가지 않는다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외삼촌 라반은 혈통적으로 보면 외삼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속임과 모략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모략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예요. 이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건드려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을 건드려요. 그리고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 망쳤잖아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고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인생 망쳤구나. 지금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외삼촌한테 찍소리도 못했던 그가 외삼촌한테 달라가서 막 큰 소리를 쳤겠어요. 너무너무 화난 거예요. 분노는 그 사람을 망칩니다. 분노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방꾼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회방꾼의 작전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세요. 어떻게 해요? 자, 야곱이 싫던 좋던 라헬의 언니인 레아랑 결혼했죠. 일주일 뒤에 또 라헬하고 결혼했죠. 근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데 그의 언니인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보니까 이제 질투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결혼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대신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언니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여종인 비라가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언니인 레아가 또 뭐예요? 또 질투심에 빠져갖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면서 대신 애를 많이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번에 부인이 4명이 됐어요. 이거 부러워하시는 남자 없죠? 4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12남 1녀라고 하는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자녀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적어진다고 했어요? 많아진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았습니다.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만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도록 그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계획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고 민족의 근간이 되게 하고 그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었던 요셉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예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회방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다 망쳐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망쳐버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회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자를 대적하면 그 사람이 망가지고 그 가정이 망가지고 그 자녀가 무너지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회방꾼을 만나거든요. 회방꾼을 만나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회방꾼이 있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겠다고, 인간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데 인간이 되신 이유는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회방해요. 하물며 아유,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인간 만나지? 왜 나는 가는 곳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지? 아니, 예수님도 마귀가 회방하려고 했다니까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거짓말하고 모략질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질병 주고 아픔 주고 고난 주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일가 친척을 만나든지 꼭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회방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회방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촉진제가 되었어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사도 바울의 탄 배가 한 섬에 어쩔 수 없이 정박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회방꾼을 만났을 때 혼돈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회방꾼을 만나면 올 것이 왔구나. 왔니? 그럼 돼요. 절대로 당황하거나 포기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방꾼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회방꾼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회방꾼의 목적이 달성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죠. 그 회방꾼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람이 풍차를 돌려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정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정의 아픔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 3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제 4명의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자,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돼요? 용서, 사랑, 은혜. 근데 가족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큰형 질투하면요, 그 가정 심각해요. 큰딸이 둘째 딸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잖아요. 위험한 가정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아픔이 있나요?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야, 니들은 절대 싸우지 마라. 하늘 아래 피부치가 니들 2배 더 있니? 엄마 아빠가 나중에 하늘 날아가도 니들은 서로 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 네, 그랬던 아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끄내기 잡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또 배다른 자식들이 생겨서 가족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된 거예요. 지금 질투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질투심을 이용한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질투가 생기면요, 가정이 망가지고요, 나라가 망가지고요,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질투심이에요. 질투심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 죽고 너 죽자. 다윗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사울왕이 질투했어요. 자기가 망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끝까지 다윗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질투에 빠지면요,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픈 거 신경 안 써요. 무조건 상대방만 못 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여튼 나는 죽어도 괜찮고 제가 죽으면 더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질투심이에요. 나라를 구하는 이순신 장군이 왜 옥고를 치렀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왕이 죽게 생겼고 신하가 죽게 생겼고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질투심 때문에 온 겁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은 도시교회 목사님 질투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질투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후임 목사님을 질투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야곱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가정의 아픔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망했느냐?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요셉이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족장이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면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가정이 어려우면요. 그래서 꼭 가정을 흔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냥 맡기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성근 선교사님이 책을 썼어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이성근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에요. 그 몽골에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몽골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몽골은요, 땅이 척박해요.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몽골 그 큰 땅에 인구가 250만 명밖에 안 되죠.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도시에 가야 좀 사람이 있지 거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건 뭡니까?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학교, 이런 의료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그 척박한 땅 몽골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빠 엄마는 선교사라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애들이 무슨 죄예요? 애들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글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시켜도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렵게 학교를 찾아가지고 이제 애를 학교를 보내놨는데 애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학교에 여기 적응 못하면 나와서 대안학교를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그만뒀어요. 애가 학교를 못 다니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은 교육열이 있잖아요. 학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뭐 유치원까지도 골라가는 마당인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애가 학교를 못 다녀요. 마음에 좌절이 오죠. 아픔이 오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한 게 이제 홈스쿨링이었어요. 홈스쿨링 하면서 이제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국어 담당 교사, 영어 담당 교사, 음악 담당 다 나눠져 있잖아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따라갈까 말까인데 집에서 혼자 책 읽고 독학하라고요? 쉬운 일 아니죠. 이 부모로서 아픔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 내에 약간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문제를 놓고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 두 아이들이 참 착해요. 자기들이 책을 꺼내도 독학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영어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미술도 공부하고 체육도 공부하고. 체육은 나가 놀면 체육이고 그냥 땅바닥에 그림 그리면 그게 미술이고, 기타를 사줬더니 지들끼리 교회에서 찬양 많이 하니까 찬양 띵까띵까 부르면 그게 음악이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홈스쿨링이니까 니들이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다 해라. 엄마 아빠가 밀어주겠다. 일단 애들이 막 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엄마 저 한국 갈래요 그러더래요. 그 왜 가려고 그러냐? 거기 노래 대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게 K-팝에 나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잖아요. 나가서 막 노래 부르더니 제가 알기로는 1등 했어요. 1등. 아이들이 신앙도 참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제대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그 자녀들이 더 복되고 잘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내신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자기는 혼자고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물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야곱은 몰랐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간섭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자 모택동이 선교사님들을 싹 추방하고 중국 내에 있는 목사님들을 싹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교회를 다 파괴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나올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중국은 끝났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누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중국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이 더 강해졌어요. 더 뜨거워졌어요. 열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교회 조직을 만들어갖고 자기네끼리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요. 아무리 박해해도 중국 기독교는 더 놀랍게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한 신문에 봤더니 중국 기독교가 말이에요, 2030년에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공산국가인데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정도 되면 중국 내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면 2억 4천만 명이 된대요. 2억 4천만의 기독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헐렁헐렁 기독교인이 아니고 목숨 거는 그리스도인.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회방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